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웃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지요. 학생은 선생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면 안 돼요. 내 살겠다고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한다면, 자녀가 자기 살겠다고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주면 그 자녀 아니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예. 하나님 백성이 자기 살겠다고 주님께 등을 돌려요. 예. 교회는 아니지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주님이십니다. 왜죠?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세요. 그러면 누가 마지막에 승리할까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왜일까요? 성도 수가 많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교회는 누가 지으셨다고요? 주님이. 교회는 누가 지키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승리할까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함을 믿습니까? 교회가 승리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제가 거듭 부탁하지요. 성도는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교회가 죄인들이 모임이 이어서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욕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로 돕는 대상이에요. 꼭 이렇게 하세요. 제가 낯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는 그래도 그냥 목사로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그래 생각보다 영적으로는 되게 예민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예민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어느 모 방송국에 나와서 본인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는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저는 그때 낯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목사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가만히 좀 들어봤어요. 너무나도 제가 낯이 부끄러웠어요. 낯이 부끄러웠어요. 해서는 아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딱 그 느낌이 이거예요. 뱀과 입맞춤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안에 딱 영적 거북함, 메스꺼움이 딱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신호를 보내고 저를 멈추게 하는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2월 말에 예배를 멈추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불편해하게 여기시고 근심해 하셨는가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욕을 먹는 각오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대표할 수도 없는데 그가 와서 교회가 세상에 쉽게 말해 민폐를 너무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너무나도 불쾌하게 여기있어요. 뱀과 입맞춤하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딱 그거예요.
뱀의 사랑을 얻고자 뱀하고 입맞춤하는 거예요. 뱀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그것을 영적 간부라 부르는 거예요. 영적 간부. 여러분,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3절을 보세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있고요,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있고 붙잡고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 큰 오산이에요. 진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만 사역하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 사역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전 여러분하고 타협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정직하게 말하면 영상예배 허용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신앙은 분명해요. 아직도 영상예배에 대한 면죄부를 또 주고 싶지 않아요. 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진짜 교회가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진짜 교회가 위험한 곳이에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웃어야지 승리자가 아닌가요?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지막에 웃어야지 잘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저것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이것저것 그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인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60을 살았든 50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그 인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수치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제 성경 말씀을 돌아가셔서 5가지를 먼저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성경책에다가 키워드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세요. 먼저 1절과 2절에 3절 시작하기 전에 문단을 하나 나누세요. 1절과 2절이 한 문단이고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그랬죠. 의지라는 단어에다가 옆에다가 하나 바꿔서 적어 놓으세요. 신뢰라고. 신뢰예요. 신뢰.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세요. 내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랬죠. 자, 일단 5가지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신뢰. 그 다음 3절부터 6절 앞에다가 5절까지 거기다 문단을 나누세요. 두 번째 키워드는 3절을 가보세요. 3절에 주를 바라다라 그랬죠. 그 바라다에다 동그라미하고 바꿔놓았어요. 기다림으로. 이 원어를 보면 바라다라는 것은 내가 소망한다는 느낌이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건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까지, 주님의 뜻이 내게 올 때까지 바보처럼 우두커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6절부터 어디까지 11절까지예요. 11절과 12절 사이에 문단을 나눠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7절로 가보세요. 죄라는 단어가 있죠. 죄. 예, 이 죄라는 단어,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데 죄의 사함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예. 뭐 잘난 척 예쁜 척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 누가 죄 사함을 받았냐, 요 문제예요. 네 번째 12절부터 14절 가보세요. 그 14절과 15절에 문단을 나눠 놓으시고 12절에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마지막 5번째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예요.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15절에 그물이란 단어가 있죠. 그 옆에다가 환란이라 적어 놓았어요. 다윗이 자기 발이 그물에 빠진 거예요.
원수들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올무를 걸어가지고 다리가 빠진 거예요. 주님 때문에 겪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요 5가지.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기다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용서받는 것.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것. 5번째는 무엇인가요? 고난받는 것,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 이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요즘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자기 신앙이 되려고 엄청 갈등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그거예요. 신뢰. 어렸을 때부터 믿는다, 믿음은 숱하게 들어왔는데 그걸 바꿔서 내가 종교적인 믿음인지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지를 저는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너 주님을 신뢰하니? 예. 여러분, 신뢰하면요 자기 몸을 던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내 몸을 안 던지냐고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트가 신뢰가 안 되는데 거기 탈 사람이 있어요? 신뢰가 되니까 타는 거잖아요. 신뢰는 간단해요.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안 던져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하면 내 인생을 거기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 첫 번째가 신뢰고요, 두 번째가 담대함이고요, 세 번째가 모험이고요. 다 믿음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목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뢰고요, 믿음은 담대함이고요, 믿음은 모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고, 마지막 2개가 더 남았어요. 믿음은 소망이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소망이 되어져요. 마지막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믿음의 마침표가 있어요. 내게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믿음의 완결판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성경을 하나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4면 4절에 가면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라 그랬죠.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가 믿음을 시작해서 일어나는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변화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죠? 덕.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지식.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절제.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요? 인내. 여섯 번째가 무엇인가요? 경건. 일곱 번째가 무엇인가요? 형제 우애. 마지막 여덟 번째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은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요, 사랑이에요. 그 신뢰라는 그 단어 안에는 사랑까지 가야지 진짜 신뢰예요. 신뢰해요? 신뢰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뢰해요? 담대해져요. 신뢰해요? 그래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해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요. 신뢰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희망이 있어요. 신뢰해요? 그 신뢰의 마지막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 보셨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 때문에 갖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예? 정말 주님을 신뢰해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 때문에 겪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손현보 목사님을 전 전혀 몰라요. 교단이 달라서. 그분은 고신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신 교단을 존중해요. 일제시대 때 다 신사참배하는데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저는 존중하거든요. 예, 존중해요. 나머지들은 다 살겠다고 타협했잖아요. 교회들이 다 타협했잖아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타협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회개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하나 처음 들어왔을 때 딱 느낌이 저분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의 교회도 잘 몰라요. 저는 통합청 목사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심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리라. 왜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 자녀 때문에 부모가 겪는 부끄러움을 마다하나요? 마다하지 않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마지막에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3절로 가보세요. 주님을 바라는 자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바라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3절 중반에 보면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이라 그랬죠. 무엇이 속이는 것일까요? 무엇이 속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속일까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나에게 주실 건데 그 말씀을 내가 결국 못 기다려요. 조급해서 내가 망할까 봐, 내가 남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봐 못 기다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속임이에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4절을 보세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죠. 이 주의 도라는 것은 고매한 도가 아니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라는 것은 첩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 다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면 무엇이 기다림일까요? 주님께서 길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예요? 어머니라면 주님께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길을 내실 때까지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기도는 하고 기다리진 않아요. 기도는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원하는 삶을 내가 산다고요.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기다려야죠. 꼭 여러분 이렇게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길 원한다면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머무르세요. 그 사이에는 오만 세상 소리가 다 들려도 귀를 닫으시고요. 딱 하나님께만 귀를 열어가지고 귀를 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길을 여시는지를, 길을 어디로 내 인생 길을 여시는지를 그 딱 하나에게만 주목하시고요. 길을 여실 때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붙잡아도 붙잡히지 말고 그냥 당당히 가십시오.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주님을 못 기다려서. 기도는 해요. 근데 주님을 못 기다려서 그때마다 상황 봐가면서 내가 적절하게 타협해가면서 걸어가요. 부끄러움 당해요. 세 번째, 무엇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요 인생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 6절부터 11절, 이제 거기 보시면 7절에 죄와 허물이란 단어가 나왔지요. 8절 하반절 보세요. 죄인들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랬죠. 그래 나를 사해달라고. 지금 이 6절부터 실은 11절까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죄악이 큽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 키우다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일하다가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잃어버려요.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에 속아서 자꾸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남들의 죄만 자꾸 봐요. 거듭 부탁하는데 사람 의인 찾지 마세요. 다 옷 입고 화장하고 다니니까 그래 보이지, 사람
다 50보 100보예요.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어떤 일이 있다고 너무 놀라지도 마세요. 왜 놀래요? 죄인인데, 당연한 건데.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의 죄 때문에도 놀라지 마시고요, 내 아내의 죄 때문에도 놀라지 마시고, 옆에 형제의 죄 때문에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사함을 받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이 두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를 붙잡으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요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은 죄인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니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긍휼이라니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세리 기도가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항상 붙잡으세요. 그가 목사든 그가 누구든 하나님 긍휼하심을 꼭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실패함이 없는 그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아세요? 내 의를 바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누가 붙잡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긍휼하심에 나오고 누가 하나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데 교회가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누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이 의를 딱 붙잡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 나오는 자. 교회 안에서 나 좀 괜찮은 척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다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되고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긍휼을 붙잡는 사람, 나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보세요.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 유선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험블이란 단어가 있어요. 험블, 겸손한 자. 누가 겸손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겸손하고 험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고, 주님,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의를 딱 붙잡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온유라 나온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 주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 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그것이 어떤 인터넷상이든 어떤 막 뉴스 나왔을 때 막 돌 던지는 사람을 보면, 저도 돌을 많이 던졌잖아요. 돌 던지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자기 죄는 보지 않고. 남에게 돌 던질 사람 있나요? 우리 가운데? 남에게 돌 던질 만한 사람 있나요?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하고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요. 그것이 만약 교회였다면 중보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길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13절 보세요. 그의 영혼이 그랬죠. 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의 영혼에게 평안이 있고, 그 다음 자녀들이 땅을 상속한다 그랬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녀들, 그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14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하실까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다른 데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애인처럼 사랑하시며 함께 하세요. 친밀한 단어. 여러분이 친밀함이란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외로워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사람은 다 없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세상 다 없어도 나는 기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실제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 오늘날 교회가 자꾸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예? 왜 사람과 이렇게 친밀함을 승부를 걸려고 그러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진단해 보셔야 돼요. 꼭 여러분 자기 믿음은 진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마귀는 워낙 간교해서 내 믿음조차도 나를 속인다니까요. 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내게 다른 두려움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게 다른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게 어떤 다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거 딱 건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딱 무릎을 꿇어버려요. 가난할까 봐 항상 내 통장의 잔고를 늘 보고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 10원만 딱 건드려도 돈 앞에 딱 무릎을 꿇어버려요. 자녀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거기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녀 하나 딱 건들면 그는 자녀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두려움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두려움이 없고 다른 데 무릎 꿇지 않는 그 무릎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내 자녀 붙잡아야지 잘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내가 먹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을? 내가 이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실은 간증이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선물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누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지막 5번째,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사람. 15절을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그랬죠. 주님 때문에 그물에 걸린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주님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영적 감정을 겪게 된다니까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겪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겪는 것 말고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로워 보셨는지. 17절 보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이 근심은 무엇 때문에 생겼나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믿음을 버렸으면 이 근심은 안 생기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인한 근심이거나 자녀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또 2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주님 그 신뢰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시고요. 2번째는 고난이 있을 거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아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것인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내게 주님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내가 두려워서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그럼 마지막에 수치를 당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차라리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해요? 마지막에 그는 수치를 당하질 않아요.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좀 못한 게 지금 수치가 되나요? 그걸로 내가 지금 부끄러워할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가난했던 거 지금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지나가니까 초등학교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겪는 아픔과 수치, 이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수치가 내게 오잖아요. 지금 수치를 겪더라도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만한 위치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을 부탁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참사랑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교회를 나온다고 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일제시대 때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사참배하는 것 하지 않았으면 욕을 먹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문제 일으킨다고. 근데 그 다 수치를 당했지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딱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